안녕하세요. 세하나 김범석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나라 생각해보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 주위에는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 중 그런 애들 중에도 사업도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누가 보아도 야, 저 친구는 하나님이 복 많이 받았어. 정말 복 많이 받았어. 정말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제 주위에는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 운이 좋아서, 진짜 쟤는 운이 좋아. 쟤는 부모를 잘 만나서, 쟤는 똑똑해서, 그래서 된 거야. 나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복받을 만하구나. 저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길 원하고요. 저에게 복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비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두 가지 복 받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복 받는 비결은 기독교의 복은 나눌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을 이제 받으라고 해요. 근데 받으라고 하지만 그냥 받으라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정확히 너가 복 받으라가 아니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 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나눈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만 그 복을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복 받지도 않았는데 나눌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나눕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걸 전제해야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나눈다는 것은 먼저 복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 받는 비결이 그럼 무엇일까? 내 안에 복을 머물게 하는 비밀,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복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복이 계속 이렇게 쓸려가는 제가 호수예요, 호수. 이렇게 복이 쫙 가지고 절로 쫙 쓸려가고 쫙 쓸려가면 그럼 내 안에 복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관이 된다면. 내가 복이 안 되었는데 내가 매일 부정적이고 내가 매일 우울하고 내가 매일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서 사는데 그런 사람은 나도 복이 없는데 무슨 복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복이 내 안에 존재하려면 내가 부정적이 되면 안 돼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러면 내 안에 복이 이렇게 왔다가 들어오는 그 호수가 딱 막힌 것 같아.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게 일단은 열려야지. 통로가 돼야죠. 그래서 저들에게 복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지대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나왔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사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닌 교회에 열심히 말씀을 들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나중에 보니 교회의 사기꾼인 것을 속이고 들어온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의 사기를 위해 말씀을 열심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안 행하면 안 듣는 것만도 못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엄청난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이야기만 해도 자기는 다 들었대요. 자기는 다 안돼요. 실제로 보면 요만큼 다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삶은 안 변했어요. 그것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면 그러면 말씀에 들으래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럼 복을 퍽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주신 내 안의 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뭐랄까? 관이야, 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성경은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지고 커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창고의 비밀을 알고 내 것의 나눔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은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복은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지 않고 혼자 다 차지하면 복은 변질이 되고 썩어버립니다. 저희 아내는 콩국수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콩국수를 자주 사 먹곤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에 또 한 번은 며칠 전에 롯데마트에서 조금 과하게 콩국물을 많이 사왔어요. 이상하게 그 주에 근데 저희가 콩국수를 먹는 모임이 생긴 거예요. 저도 지방 출장을 하느라고 우리가 사온 그 콩은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아내는 콩국수 집에 가서 누군가의 대접을 받고 또 거기서 또 콩국수까지 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갑자기 콩국물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제 혹시 하고 남은 콩국수를 조금 제가 열어보니 이미 콩국수가 상해버렸습니다. 이게 시간이 별로 없이 그냥 좀만 놔두면 상해버리더라고요. 억지로 먹은 것도 많았는데 억지로 먹은 것도 저도 많았어요. 그냥 점심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내가 콩국수를 주더라고요. 시원한 속이 냉랭한데도 그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간식도 콩국수로 먹고 해서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콩이 많이 남아가지고 결국은 먹다 버려버렸습니다. 상해버렸어요. 이렇게 상해서 못 먹을 거면 우리 앞동에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사는데 나눠줄 걸 하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조금 욕심으로 많이 사고 나누지 못했더니 결국 내용물이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해놓고 지금 실수했다는 생각이 아내가 자기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일단 욕심낸 거 아니에요. 아내가 그냥 예아를 들었는데 제가 예아를 잘못 들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편집을 직접 이걸 하잖아요. 매번 제가 직접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아를 실수해도 제가 다시 찍기도 힘들고 편집을 디테일한 걸 제가 좀 하기 어려워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원스텝으로 그냥 쭉 내보냅니다. 실수해도 그냥 가요. 전에 한번 제가 자다가 병풍 가방을 들고 양평 이러면서 잔 적이 있잖아요. 그냥 그것도 내보내면서 도저히 제가 편집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전 한 번의 NG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촬영하고 원스톱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 든 것 같은데 그냥 내보낼 거예요. 대신 정정하면 아내는 욕심으로 콩국물 많이 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날은 더 많이 샀는데 이렇게 더해져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잘 나눕니다. 앞동에 있는 간사님이 있는데 맨날 뭐 갖다 줘요. 그리고 거의 콩국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요만큼 남았는데 그 남은 게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결백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정정. 정정. 여튼 이런 식으로 욕심 부려서 우리 아내가 욕심 부린 거 아니고요. 어찌됐건 사람들이 욕심 부려서 가지고 있다가 나도 못 쓰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못 쓰고 하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복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복을 나누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 복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화가 더하여집니다. 그래서 가끔 재벌들 보면 엄청난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 재벌들은 금수저니까. 근데 불행해요. 삶을 보면, 들여다보면. 왜 그런지 알아요? 맨날 그 복인 돈을 가지고 나누지 않고 그걸 쓰지 않으니 그 돈에 욕심과 질투와 불화와 이런 것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로 인해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 우리 정말 TV를 통하여,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통하여 많이 보게 됩니다. 재산 갖고 싸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복을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튼 복을 나누면 커지고 복을 자기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 그 복은 우리를 사람들과 나아가 주님과도 거리를 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어우,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의 본능을, 진리의 이 시스템을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복을 나누지 않으면 욕심과 질투가 더해져서 망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그렇게 알면서도 나눠주지도 못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욕심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으로 복을 나누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나누지 못하고 내가 혼자 그 복을 깔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와우, 나누지 않는 게 죄래.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받은 복으로 죄를 짓는 어리석음에 도전하지 마시고요. 그 복을 나누어 정말로 그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통로 이루어지는 그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는 뭐예요? 관이에요. 관이 가끔 막혀요. 뭐야? 욕심 때문에. 떨쳐버려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게 막혀버려요. 뚫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 근데 이것이 나 안에 딱 막혔어. 이 복이 관인데 이 복들이 막 쌓여. 그러면 이 관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내보내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내 안에 복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명심하시고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복을 나누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